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이번 시간도 제가 또 댓글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댓글을 읽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기도를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그분 입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또 음성 듣는 분 입을 통해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을 들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봐야 할 죄가 있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늘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기도 받으러 다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기도를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그분 입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그릇들이다 이 말씀하셨죠. 다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용받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릇인데 어떠한 그릇이냐, 어떠한 그릇으로 사용받냐.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 그런 그릇이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빛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쓰임받는 도구인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나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셨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근데 또 음성 듣는 분 입을 통해 내가 너를 버렸다. 글쎄요,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이 주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렇게 왔지요. 예수님 마음을 성령 해방죄 짓는 것을 최고로 아주 노여워하신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성령 해방죄 짓고 계속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들 자꾸 콕콕 찌르죠. 꼬챙이로 콕콕 찌르죠. 그런 자들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한 자들 제가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음부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그들의 두 어깨 위에 사단이 딱 잡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사망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자가 어깨 위에 사단마의 귀신이 앉아있나 알고 있죠. 그러한 자를 자세히 보면은 그 거짓말도 잘하고 없는 얘기도 자기가 막 만들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 없는 사실이 아닌데 그 거짓으로 막 전한다는 거죠. 그 귀신이 다 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성령 해방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했나요?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했다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 해방죄를 지으셨나.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졌나. 근데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지었나? 이걸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인이.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낙심하실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성령 해방죄 지으지 않았으면.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낙심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봐야 할 죄가 있는지.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 지으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근데 글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분이시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늘 또 했는데
그렇게 성령 해방죄 지었다 이런 것은 안 옵니다. 본인이 안다는 거죠. 성령 해방죄를 지었나. 근데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회개하거라 뭐 용서하거라 뭐 이런 말씀 하시지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닭이 모이를 쪼아 먹듯 계속 쪼아대는 사람 있죠. 계속 쪼아대는 사람.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매질하는 자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아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세운 자를 막 꼬챙이로 콕콕콕 찌르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말을 하자면. 음부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근데 본인이 깊게 생각을 하십시오. 성령 해방죄를 지었나. 그리고 뭐가 오냐면 제가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전에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십자가가 크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엄청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죗값도 많이 치른다는 겁니다. 잘못 가면. 그래서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잘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끌어주고 잘 전해줬다. 예수님을 잘 전해줬다. 그러면은 천국의 상급이 크고 제대로 똑바로 이 땅에서 제대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다. 예수님 마음을 다 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전했다. 그러면 무적행으로 용암 지옥으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일반 그 집사님, 뭐 일반 성도죠. 일반 성도,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영접기도 잘 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 낙원 변두리라도 간다는 겁니다. 낙원 변두리. 근데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똑바로 못 전할 것 같으면 그냥 주의 종 목사 사역자 안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니까 영접기도 잘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그래서 영접기도를 자주 해주죠. 우리 아이들을 영접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끝에 마무리를 또 우리 아이들 입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기분은 좋지 않죠. 내가 너를 버렸다. 뭐가 됐든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죠. 근데 기분 나쁘시더라도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가라고 그러나 보다 그냥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저 사람한테 기도받고 본인한테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님한테 어떤 음성을 들었다. 마음에 확신이 오고 믿음에 확신이 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본인한테 해주셨다. 그러면 어떤 엄청난 시험과 바람과 환란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본인 것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 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기 전에 직접 오셨죠. 직접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한지 글쎄 한 3년 정도 됐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직접. 머리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묵직한 남자의 손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근데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이시니까
때로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대적기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저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죠. 저도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모르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러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시는구나. 제 머리에 남자 손이 딱 올라가 있는 느낌이 딱 들면서 진짜 이 남자가 그러니까 어디 부흥회 가면은 남자 목사님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 손 얹고 안수해 주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그거보다는 100배, 1000배 편안한 느낌.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 음성도 얼마나 인자하시고 진짜 천상의 소리죠.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아주 사랑이 넘치죠.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냥 사랑이 넘치죠. 그거를 저는 다 메모를 해놨죠.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는 훈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훈련. 하나님 그냥 안 씁니다. 얼마나 훈련을 하셨는지.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분도 많은 훈련이 있으셨을 겁니다. 훈련과 연단이 있으셨을 텐데 본인이 안다는 거죠. 본인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도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한번 전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제 핸드폰 번호를 아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방향을 틀어서 잘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분은 다른 데 가서 또 기도받고 또 다른 데 가서 기도받고 그게 다 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 육성이 벗겨지지 않죠. 계속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한 강야 생활이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릴 걸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본인 머리도 막 벌쏘인 것처럼 혼돈이 되죠. 혼돈. 아주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야만 또 주장창 돌아다니는 거죠. 강야만.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사명 따라가는 자들이 별로 없구나 이 말씀하셨죠. 나는 사명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셨죠.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여기저기 기도받고 뭐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기도를 받고 또 본인은 또 주의 종인가 내가 그럼 신학해야 되겠네 해서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사명자인지 또 신학에 대해서도 그냥 신학을 했지만 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자들도 많이 있죠. 계속 예수님만 쫓아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다 신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신학을 굳이 하게 하신 것은 또 이렇게 저는 몰랐죠. 이렇게 유튜브로 전하게 될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유튜브로 전해야 되니까 또 그냥 집사다 이러면은 그렇죠. 무시하겠죠. 더 무시하겠죠. 무시하고 집사야 이렇게 하겠죠.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여목사님인데 또 그분하고 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여목사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여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냥 집사라고 했습니다. 굳이 내가 목사다 이렇게 한다 이 목사다 이렇게 언제 신학해 이런 그러니까 굳이 그냥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목사님이고 저한테는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애국운동 하시는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이고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이 그때 애국운동을 막 하실 때죠. 한 2019년인 것 같습니다. 정강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정강호 목사님을 그러니까 동영상 올린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내가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정강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집사냐 권사냐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뭐 목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뭐 전화통화하는 거고 처음으로 전화통화하는 여목사였죠.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여목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집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뭔 집사가 목사 기도를 하냐 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뭔 집사가 그러니까 집사인데 집사가 무슨 뭐 목사 기도를 하냐.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아니 집사가 왜 목사 기도를 예수님께 여쭤보냐고 기도하냐고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목사인데. 그 여목사님들이 한국 여목사님들이 또 목사 그런 또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고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됐든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이러죠. 그러니까 막 뭐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기고만장하죠. 그 집사가 내가 이제 집사라고 했으니까 집사가 목사를 하나님께 여쭤봤다 기도했다 이게 싫은 거였죠. 그 여목사는. 글쎄 저는 그걸 바랬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강 목사님을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집사인데 왜 목사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기도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도 여목사지만 여목사들 한국 여목사들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주신 말씀도 있고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근데 제가 그때 좀 놀랬죠. 아니 집사인데 왜 목사를 기도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집사인데 왜 목사님을 왜 기도하냐. 등급이 틀리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죠. 사실은 나 목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은 나 목사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좀 그렇죠.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 마음을 달아보셨겠죠.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여목사들.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목사들 나하고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죠. 처음에.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마음을 구해서 자꾸 전해줘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지셨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죠.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지으셨다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 큰 죄죠. 보통 죄가 아니죠.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빨리 엎드려야 되죠. 아주 엎어져야 되죠.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면. 전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뭐 어떤 남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휴거 외치는데 휴거 하는데 뭐 그런 데만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나 휴거 돼야 되는데 뭐 전화통화 했는데 나 휴거 돼야 되는데 휴거 언제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휴거 소리 하는 데만 쫓아다녔는데 본인이 심우하는 교회의 양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박쳐 두고 본인이 휴거돼야 된다 해서 그 휴거 전하는 곳만 계속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이번 주는 우리 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구하면서 양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휴거 외치는 곳만 계속 다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 교회 쉬무하는 그 교회 예배당이 딱 보이는데 사람들은 양들은 하나도 없고 풀이 여기저기 막 풀이 나 있는 아주 자풀들이 막 나 있는 것을 꿈을 꿨다 이런 말을 했죠. 저한테. 그리고 휴거 그런 데만 그 목사님이 쫓아다니고 맨 또 교회에서 휴거 소리만 하니까 거기 있던 양들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몸도 좋지 않고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휴거 언제 되는 거예요? 나 휴거 돼야 되는데 아주 휴거만 머리에 꽉 찼다는 거죠. 휴거만.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여쭤봤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딱 그 남자 목사님이 딱 서 있으면 예수님이 다 뒤돌아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목사님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 목사님은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은 등을 보이는
그 상태. 딱 등을 보이는 상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도 누가 뭐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딱 얼굴을 뭐 이렇게 돌리든가 아니면은 등을 딱 보이죠. 뭐 그런 상태. 어지간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인자하시고 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러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뭐 등을 두드려 주시고 뭐 칭찬해 주시고 이러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그때 놀랬죠. 저도 다 등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등을 딱 돌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렇죠. 예수님 많이 화나셨죠. 이게 본인도 뭐 알고 있었는지 예수님 많이 화나셨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그 남자 목사님한테 붙여진 양들 잘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 돌보기를. 그 세월이 지금 거진 한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 거진 8년이 흘렀네요. 8년. 그 8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그러면은 그 목사님 아직도 그 남자 목사님 아직도 휴거돼야 되는데 휴거 소리만 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래서 이분도 글쎄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버렸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뭐 성령 해방죄를 지으셨습니까? 빨리 예수님께 그러면 엎드리시고 그런 일이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는다. 이것이 오네요. 이분이 지금 이런 것이 느껴지네요. 이분이 지금 차를 운전해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우회전 해야 되나 좌회전 해야 되나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것이 오네요. 저도 놀랬죠. 진짜 예수님이 등을 딱 보입니다. 등을 보이고 그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모습 딱 그렇게 등을 보이고 계신 모습. 이 부분 좀 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친정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요. 연세가 90세 넘으셨어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어요. 곧 친정 아버지를 뵈려고 서울에 갑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친정 아버지를 효도 케어 해드리기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상황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목사님 영상을 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참 가깝게 관계를 하시는 목사님의 영상을 듣고 많이 부러워요. 저와 친정 언니도 목사님처럼 깊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시어머니의 영적 기도문을 영상에 올려주시면 제가 영적 기도문을 읽고 저의 친정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 하늘나라에 가시도록 영적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시어머니의 영적 기도문을 꼭 좀 영상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뭐 기도문을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늘 항상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님을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우리 시어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구원기도 해줬죠. 그러니까 제가 영접기도 해줬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안에서 시어머니를 또 위해서 계속 이름을 불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분도 계속 예수님 마음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이분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정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또 영접기도도 해드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접기도 시어머니 해드렸죠. 제가.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하나님 시어머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으셨지만 영접기도 아멘하고 받으셨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제가 천군천사, 미갈천사, 군대천사 붙여가면서 보기도 하고 있고 또 사망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중보기도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환상을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죠. 환상. 막 지옥의 그런 오물 지옥에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빼꼼하게 내놓은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런 환상이 보이더니 이제는 그 눈이 내리고 한방눈이 내리고 눈이 소복히 쌓인 그런 덮으심의 은혜를 딱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죠. 제가 말을 하자면. 그러면 이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또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생명을 다 주관하시죠. 다 아시죠. 제 마음도 보시죠. 야,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는구나. 다 아시죠.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 그 기도하는 그 영혼을 더 눈여겨보시는 거죠. 제가 친정 큰엄마를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친정 그 큰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손이 내려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두 손을. 제 두 손을 다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애썼다. 다 이 말씀을 하셨죠. 낙원 변두리 가셨죠. 저희 큰집, 큰엄마. 다 보여주셨죠. 저에게 눈으로.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꿈에. 애썼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도문 이런 거를 저한테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친정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고 그동안 친정아버지가 이분을 키우고 뭐 또 성장할 때까지 애쓰신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또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그 문서적인 거, 뭐 형식적인 거 이런 거 줄줄 뭐 읽고 암송하고 이거 하지 말고 남이 뭐 작성한 거 이런 거 그냥 읽고 내려가고 뭐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친정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기도 빨리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와서 친정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요? 그 친정아버지를 뵈려고 서울에 갑니다. 빨리 영접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여러분들 누가 뭐 기도문 읽고 뭐 하고 하면은 뭐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보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 눈물 나죠. 자기를 키워주고 애를 쓰신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죠. 중보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덮으심의 은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덮으심의 은혜.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시어머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덮으심의 은혜로 주신 거죠. 그 환상을. 그렇게 주셨어도 계속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중보기도 해드려야 되죠. 계속. 최고로 중요하죠.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죠. 이 만남. 왜 이렇게 또 저희 시어머니가 되셨나 그분이. 저희 시어머니가 왜 나의 시어머니가 되셨나. 그렇게 또 만나게 하셨나. 나를 또 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나. 하나님은 저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 있는 곳에 주위 사람들을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제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다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미랄이 돼야 됩니다. 눈물로 애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애통하는 자리.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죠. 애통하는 자리에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끈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사랑의 끈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과 다 연결시켜 주는 거.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 일을. 그거 하라고 이렇게 빚으신 거죠. 앵무새가 되지 말고 각자 본인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앵무새가 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죠. 댓글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계속 많은 부분에서 지혜가 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 8북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산상수훈 8북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